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술집과 붙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도 종종 떠드는 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옆의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달 뒤 술집은 정말로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옆 교회에서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알았던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주장했고,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설마 기도 때문에 정말로 망했겠냐고 변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일단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 여러분보다 강하다는 것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재건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지 12년 만에 성벽 봉헌식을 갖게 됨을 느헤미야 1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11장에서 인구 재정착 작업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인 여호와 신앙의 종교적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의 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성전 봉사를 위한 조직 정비를 다루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봉헌식은 재건된 성벽 위에서 두 개의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신 것을 축하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성벽 재건과 영적 회복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의 완성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명단 속에 담긴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로부터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언급되는 제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는 단순한 인명록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영적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영적 삶을 다시 세우는 그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붕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과정을 이끌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는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리고 12절에서 21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거룩한 역할들을 잘 감당한 귀한 후손들의 이름이,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는 레위 사람의 족장에 대한 사례와 그들의 역할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마친 이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를 다시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21절에 돌아온 제사장들입니다. 본문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성전이 재건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이방 나라에서 지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성전 재건과 함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나온 씨 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이 이름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십니다. 또한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구원의 사역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고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6절에는 돌아온 레위인의 명단과 임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에 속한 자들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봉사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찬송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포로 기간 후에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 베푸심을 의미했으며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는 일과 함께 레위인이 맡은 중요한 직무는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찾게 해주신 성전 곳간의 예물과 기명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곳간 문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출발점, 시작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과 레아라는 여자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자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표현하면서 그녀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야곱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하다, 결합하다의 뜻을 지닌 이 레위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의 한이 이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자식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이며 고앗의 아들 아므람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레위파 사람들은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구분하며 모두 성막과 성전 예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영광 앞에서 죄는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속된 인간 사이를 매개시켜줄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에 명시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사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군가가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할 제사들을 대행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할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8장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땅의 이방인들의 신들과 혼합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타락은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18장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관한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로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었다가 후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1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지파가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9장은 이런 레위인들의 타락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 지도자가 본인의 첩을 향한 부도덕한 행동과 첩을 폭행하고 죽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끔찍한 만행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심각한 타락상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을 사사기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 이 시대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조는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 우상 숭배에 빠져가면서 그들의 하나님 중심 신앙이 변절되자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바로 그들의 의무 중에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이 경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임명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하나님 명령하신 제사장 체계를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의도에 따라 제사장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레위인들은 무의도식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 유랑하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성벽 봉헌식에서 우선순위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귀한 자 명단을 기록한 것은 이런 그들의 역사적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명단이라는 말은 족보, 계보라는 뜻으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정치적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반을 두었고, 이 언약의 핵심 수행자가 바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와헤헴, 히브리어로 와헤헴, 그 형제라는 단어가 명단 곳곳에 등장하며 레위인들이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장 24절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는 예배와 봉사하는 감격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해진 규례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긴 명단은 우리 신앙의 계보와 책임의 연속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와 사역을 세대를 거쳐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긴 믿음의 계보 속에 서 있으며 우리 역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통성 위에 뿌리를 내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믿음의 명단에 합당한지, 나의 신앙이 개인의 감격을 넘어 이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성찰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7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쁨의 회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벽 완공 후에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기쁨의 절정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두 개의 찬양대가 한 무리는 성벽 오른쪽 분문을 향해 가고 다른 한 무리는 성벽 왼쪽으로 행진하며 찬양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감사 찬양대가 성벽 위를 행진하며 예루살렘을 순회한 것은 이제 성벽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세워졌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그 행위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다음에 12장 38절에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봉헌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누카는 봉헌, 헌신, 시작이라는 의미로 성벽 재건이 물리적 완성을 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용도로 지정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예배를 위해 백성들은 찬양대와 악기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레위인들은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봉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백성들과 성문, 성벽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의식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벽에 오른 감사 찬양하는 일대는 에스라가 인도하였는데 이는 주로 율법과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대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였으며 이는 주로 통치와 행정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두 무리가 성전 근처에서 만나 하나가 되면 율법, 즉 말씀과 통치, 곧 실천이 성전, 곧 예배를 중심으로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심오한 신학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이때로부터 약 95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선포에 대한 신명기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차례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세 번째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성취한 후에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거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을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이날 명한 것은 축복과 저주의 율법 선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시행해야 할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6지파로 나누어서 한 편은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한 편은 에발산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의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에발산의 지파들은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음을 각각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 13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신명기 27장에는 그 불순종할 때의 저주 내용이, 또 28장에는 율법을 지킬 때 받을 축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율법의 내용 9가지는 대부분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지만 축복을 받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저주의 내용 대부분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범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들이 나라까지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선 레위 사람들의 봉헌식은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회개했듯이 이들 역시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도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크게 즐거워하다의 히브리 동사 사마흐는 어떤 그 세상적인 만족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으로 인한 일에 경험하는 거룩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쁨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고 기록한 것은 이 그들의 회복이 분명하고 공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44절에서 47절의 영적 회복의 지속성입니다. 봉헌식이 끝난 후에 그 감격이 식기 전에 느헤미야는 성전 봉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곧 곡간을 맡을 책임자를 세우고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되죠. 이는 회복된 영적 질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12장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곡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짜르는 보물창고 보관소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성전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물질의 영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이 헌물을 드릴 때도 다시 한번 즐거움을 드렸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의 히브리어 베시마는 그 결과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11조와 헌물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오짜르, 즉 영적인 곳간과 같은 질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등 영적인 자원을 관리할 시간과 마음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11조와 헌물은 오늘날 우리 삶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헌신은 베시마,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현실적인 삶에서의 헌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열정만으로는 영적 성벽을 지킬 수 없으며 질서 없는 순종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내적 삶과 사명 이행이라는 외적 삶이 예배라는 그 중심에서 만나서 온전한 봉헌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주권적 은혜를 인식할 때만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너졌던 삶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언약을 계승하고 현재의 구원에 감사하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질서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누크, 즉 봉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